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47페이지 이사야 66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사랑 가정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입으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입으로 하는 그 고백은 삶을 통해서 나올 때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관한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또 기도를 통해서도 설교와 다름없이 이렇게 기도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계속 이제 예배 전에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노래가 머릿속에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나라가 나라되게, 가정이 가정되게, 남편이 남편되게, 아내가 아내되게, 교회가 성도가. 여러분, 정상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 모습 그대로 본질을 회복할 때 정상적인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우리 예수님처럼 행하자. 이 모든 일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본질의 회복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나 다른 어떤 잘못된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왜 그렇게 좋은 그런 의도로 하는 것 같은데 방해를 하고 그렇게 못하게 반대를 하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는 소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본질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질을 훼손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 원리를 쫓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것이 형통이지. 그거 거스리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행할 때 결국은 우리는 행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행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잘못된 그런 이제 제도나 법률이 제정이 되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지 못합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야 되는데 교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책망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법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아직 법이 제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면 지금도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리를 왕왕 듣습니다. 제정이 안 됐는데도 그러니 법률이 제정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렇게 제정된 그런 나라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설교를 하다가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벌금을 물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과 어려움들을 겪는 그런 소식들을 접할 때 굉장히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잘 되려면 나라가 나라다워야 되고 대통령은 대통령다우면 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다우면 됩니다. 국민들은 그냥 국민들다우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를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찾아가셨잖아요.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봤더니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냥 시당바닥처럼 바뀐 거예요. 시끌벅걸하고 왁자지껄하고 사람들은 많은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곳이 좋은 것이 꼭 아닙니다. 그곳에서 여러 이제 물건도 팔고 돈도 바꾸고 이것저것 흥정도 하고 온갖 그냥 세상 속에서 난무하는 그런 소리들이 똑같이 교회 안에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에서나 들을 수 있는 똑같은 소리가 교회 안에서 들린다 하면 그게 무슨 교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을 둘러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이제 내쫓으시면서 다 나가라고 하시잖아요. 내 집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 삶의 본질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에는 축복합니다. 네. 내가 누구인가? 내 자신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죠.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누군가? 한 집의 가장입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이 집의 어머니입니다. 부모입니다. 또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직분을 맡은 직분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 삶을 그대로 살면 그 삶을 주님이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 아닐까요? 그렇게 행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교회 가자고 할 때마다 그 아내에게 당신이 내 대신 가서 예배 드리고 내 대신 가서 기도하면 되지. 당신은 우리 집 대표야. 그러니까 내가 안 가도 그 걱정하지 마. 당신 혼자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와. 내가 가지 말라고 안 하잖아. 그렇게 말하는 어떤 남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자기 아내와 함께 이제 죽어서 천국을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국 문을 들어가려야 돼. 그 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들 부부죠? 예, 부부입니다. 그러면 대표로 아내분만 들어가시고 남편분은 들어가지 마십시오. 깜짝 놀라서 아니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부부니까 한 가정이니까 대표로 당신이 가라 그랬더니 정작 천국에 들어갈 때도 자기는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꿈에서 딱 깨자마자 자기가 정신이 번쩍 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장로로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그런 간증도 이제 재미있게 들어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본질이 뭔지,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가 뭔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데도 그 헌신과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때로는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긴 하는데, 수고하긴 하고 애를 쓰긴 하는데 결국은 그 수고와 애쓰는 것이 나중에 보면 아무런 유익을 내게 주지 못할 때도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내 상급 어디 있습니까? 너 이미 받았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는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말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합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나서 그리고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과는 상관이 없지. 그런데 오늘 66장 안에는 이제 세 가지 이제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있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고, 최후의 심판과 새 시대에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우리가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특별히 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냐면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예배에 관해서.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물도 드렸습니다. 헌신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기준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본질 자체가 망각된 그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예배 안 드렸나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습니다. 누구처럼? 아벨처럼.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 안 하셨고 아벨과 그 예물만 연락을 하셨죠.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안 드린 것만 또 못하게, 안 받으시고 나니까 금방 분이 일어나고 화가 치밀고 돌을 들어서 자기 동생을, 친동생을 살해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만 또 못하잖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자기 전 재산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고 했다가 다 드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절반만 그냥 일부는 감춰두고 절반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절반을 드릴 수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만큼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절반은커녕 10분의 1, 100분의 1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만 또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인가? 아나니만 또 못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렇게 이름들을 보면 가끔 재밌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나니만 또 못한 게 아니라 하기를 정말 잘했다. 안 했으면 어쩔 뻔했느냐고, 이런 삶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고백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안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하기를 정말 잘했다. 내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은 바 될 때 내 삶에 후회가 없고 그 삶이 정말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심이 우리가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하늘이 하나님이 앉을 그냥 작은 의자에 불과하다고 하잖아요. 땅도 그냥 하나님이 딛고 설 수 있는 발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찬양받으시기 합당합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게 뭐예요? 예배죠. 그런데 그 하나님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2절 한번 보겠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지. 주님 앞에 드리는데 여러분 드릴 만한 것을 드리고 할 만한 것을 하고 하나님 받으심직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 눈치 보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눈치 보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과 늘 성령으로 교통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떠세요? 주님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주님 기뻐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거나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하시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늘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입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히 여김받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근데 예배는 예배인데 제사는 제사인데 오늘 보니까 뭐와 다를 바 없대요? 우상에게 드리는 것과 다를 바 없고 그냥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고 추하게 더럽게 여기는 그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땅 위에 땅이라도 적을진데 거기라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전혀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들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지요. 이것을 솔로몬이 알았습니다.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진짜 아름답게 금으로 다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 꾸미고 그렇게 더 이상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진짜 아마 그때는 성령에 충만했던 것 같아요. 드렸던 그 기도를 보니까 역대하 6장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6장 18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 하늘 위에 또 하늘이라도 우리가 볼 때는 하늘이 최고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최고 높은 그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이라도 우리 주님을 용납할 수 없을진데 하나님이 내가 지은 이 작은 성전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보잘것 없고 초라한 그 모습인 것을 하나님과 빗대서 솔로몬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요 여기서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여기 두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부여잡습니다. 그랬더니 그 크신 하나님이 그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7장에서 역대 7장에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주님 계신 곳 어느 곳이냐, 얼마큼 귀하냐, 얼마큼 크냐, 얼마큼 대단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438장을 부르는데요.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가 하늘나라래요? 어느 곳이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이든 주님 모시고 있다면 그곳이 하늘나라가 된다. 주님 계신 성전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상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님이 이곳에 거하시지 않고 주님이 거하실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된다면 우리 예배도 우리 신앙생활도 헛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나 우리 교회가 도시교회 큰 교회 막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하는 그런 교회들과 비교하면 진짜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그냥 도시에 있는 그런 큰 교회들이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
봉사로 왔다가 볼 때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그냥 보기에 그냥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도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큰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를 더 귀하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되 역대상 29장 11절 보니까요. 여호와여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라도 주님 것입니다. 주님 높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세상 모든 것의 머리이십니다. 예배가 뭐예요? 찬송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맞으십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님이 크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이게 예배고 찬송이고 기도입니다. 시편 104편 말씀에서도요.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임을 고백하는데요. 104편 1절 보니까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정말 위대하십니다. 주께서는 영예와 우영으로 옷 입으셨습니다. 주님은 참 크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뒷모습도 내가 보게 될 때는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나는 죽겠구나 이렇게 여길 만큼. 그래서 처음 이제 성경을 이제 입으로 이제 구전으로도 이렇게 전해져 왔지만 필사를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쓰면서 써가지고 또 이렇게 전해져 왔는데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기록을 할 때 성경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런 이제 단어를 쓸 때는 지금까지 쓰던 그런 이제 붓을 다 내려놓고 새 것으로 새 붓을 가지고 그 이름을 이렇게 쓰고 그때는 아주 그냥 입으로도 차마 그 위대하심을 말할 수 없어서 그냥 입을 꾹 다문 채로 그 말씀들 그 이름을 쓰고 그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성경도 쓰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이제 인정을 했었습니다. 점차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삶이 흐트러지고 세상 속에 찌들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인지 뭔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될 만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된 예배를 이제 원하고 찾으시는데요.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오늘 2절 말씀 아까도 우리가 봤잖아요. 내가 굽어보는 사람은 학대받아서 괴로워하는 사람, 마음이 찢어지고 깨진 사람, 내 말이라면 벌벌 떠는 사람, 그를 내가 돌보겠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학대를 당하고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무엇 때문에 벌벌 떨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내 믿음 지키려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세상 풍파가 내게 밀어친다 할지라도 세상 풍조가 나날이 아무렇게 갈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굳건히 내 믿음 굳게 지키려고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전교 흩어진 우리 동기들하고 이제 화상을 통해서 줌으로 서로 이제 안부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뭐 예배도 제대로 못 모이고 그 다음에 제대로 이제 뭐도 못하고 근데 제대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어쩌고하는 우리 교회밖에 없는 거 같아요. 이게 굉장히 걱정했을 것 같아요. 야, 요즘 시대 무슨 밥도 먹고 어떻게 하고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구역 예배 모이는 것만 그냥 못하고 헌금만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다른 거 전과 같이 그냥 거의 똑같이 하는데 조심스럽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데 그냥 기도하면서 하는 거지.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진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를 함께 이제 서로 고민하고 또 그거를 이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또 금식도 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이제 친구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도전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학대받아서 괴로워하고 마음이 찢어지고 깨진 사람, 하나님 말씀이라면 벌벌 떨 줄 아는 사람,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도 귀하고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내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러운 누군가를 위해서는 하면 그의 말을 거역하고 싶지 않잖아요. 혹여라도 하나라도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4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볼까요?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3절에 말씀한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처럼 하고 돼지에게 그냥 어떻게 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런 이제 우상에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행할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하나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신다. 사실은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바른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거하지 못하면요, 눈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된 그대로 행하면 내가 형통하고 내가 복되리라고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에도 말씀했지만, 내 스스로 뭐 하게 돼요?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이리 끼우 저리 끼우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죠. 누구에게 그런 역사가 있다고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이,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때는 절대 금기시됐던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그냥 행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그냥 강대상에 올라가지고 목사님 막 설교 못하게 끌어내리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 옆에다 막 그래도 그냥 설교를 하니까 옆에다 깽가리 가지고 귀에다 대고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멱살을 잡아가지고 맺히는 거예요. 그걸 영상으로 뉴스에 나온 걸 이렇게 보는데 그냥 아주 피가 솟구치는 것 같아요. 어쩌려고 저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럴까? 근데 말라기 1장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할진대, 내가 아비일진대, 내가 주인이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도 행하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말라기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 또 8절에는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또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10절에서는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하는 일들을 그렇게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돈 바꾸는 사람들, 그런 사람 다 내쫓으신 것처럼 아예 그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애통하고 핍박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려고 하나님 뜻대로 내 신앙 가지고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4절에 말씀한 그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구분 잘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 리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 건 누구도 아냐면 원수 마귀도 압니다. 그때가 마귀가 틈탈 기회입니다. 마귀는 그때만 노립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표적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은 하나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면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 때는 원수 마귀는 아무리 내게 가까이 오려고 해도 가까이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면 우리가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4절 하반절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누가 유혹받고 누가 미혹이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도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택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내가 뭘 택할까? 뭘 행할까? 여러분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여러분의 삶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기준 잘못되면요 전체가 다 잘못됩니다. 기준을 바로 해야 모든 게 다 바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했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자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 쉽게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기초를 세우고 주님이 부르실 때 즉각 응답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감동하실 때 그 감동을 소멸치 말고 그 감동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지키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약속하신 그대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왜 자꾸 시험에 들고 세상 일에 미혹이 되고 신앙의 갈등을 자주 겪게 되는가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바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고 또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10장 24절에서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에게는 그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하고 그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6장 1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1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서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고 주님 약속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서서 이 복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은혜를 승리하는 귀한 축복 더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